같이 묵상했던 요한복음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이미 나눴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 또 간과해서는 안 될 얘기가 하나 있어서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세 시대에 그때도 이제 캐톨릭도 있지만 이제 막 교회들이 막 생겨났었어요. 개혁교회들이, 개신교회들이. 그런데 그때 그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제가 읽었어요.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사건보다 한 40일 전부터 고난의 그 여정을 묵상하는 기간. 그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교회가 아주 유명한 화가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좀 리얼하게 좀 묵상하고 싶은데 좀 그림을 좀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화가가 그 부탁을 받고는 쉽게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부탁한 걸 아니까. 그래서 많이 또 당연히 크리스찬이니까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을 계속 읽었답니다.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결국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림을 마침내 그려가지고 교회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으신 모습을 그려서 교회에 가지고 왔는데 이제 기대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근데 그 기대하신 분들이 그 그림을 딱 펼쳐놓는 순간에 다 눈을 가렸어요. 너무 당혹스러워했던 거예요. 너무 당혹스럽고 그 당혹스러움에 똑바로 그 그림을 보라고 수 없어서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 그림은 다름 아닌 완전 나체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린 모습을 그려왔더라.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화가님, 정말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싶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그림을 좀 부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려오실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화가의 대답이, 저도 많이 기도하고 많이 묵상하고 연구했는데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적나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이 해명에, 이 설명에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흐느끼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모멸스럽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뭐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단연 꼽으라면 많은 회중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상태로 내던져지는 거. 이것만큼 모욕적이고 치욕적이고 견디기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만큼 큰 수치감이 없겠죠. 2차 대전 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어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할 때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굴욕적이고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임신당한 채 옷을 다 발가벗기고 회중 앞을 돌게 만들었어요. 쉰들러 리스트 보셨죠? 그 영화 보시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게. 그 장면은 그래서 흑백으로 처리했어요. 영화가. 흑백인데도 못 쳐다보겠더라고 제가 그 장에서 보는데. 쉰들러 리스트 보면 나와요. 그게.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죽음, 그리고 죽였어요. 그리고 죽이면 그냥 죽이지. 가장 치욕적이고 굴욕적이고 모욕을 주고 죽인 거예요. 이건 그렇게 발가벗기고 도는 사람이나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이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똑같은 치욕을 당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성자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용서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코리텐붐 여사입니다. 코리텐붐 여사. 뭐 이분에 대해서는 아는 분 아시니까 제가 넘어가고, 이분이 독일 병사들이 자신을 수용소에서 벌거벗겨갖고 대중 앞에 세운 적이 있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한 거죠. 근데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그 수용소의 생활, 그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과 모든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있었지만 이 기억만큼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입고 있는 옷 모두를 다 발가벗긴 다음 채 그 어느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 모습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니 오늘은 지금 죽어가는 과정을 지금 기록해 놨는데 오늘 본문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김을 당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23절 전반부를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23절 앞부분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빚에 나눠 각각 빚이 없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이 빚이 아니라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 예수님 당시에 옷은요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옷이 많잖아요. 근데 이때하고는 또 달라서 그때는 옷이 참 소중했고 당연히 소중하니까 비쌌죠. 옷은 비쌌어요. 소중했기 때문에. 조직기술, 직조기술이라고 하죠. 직조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실을 만들었어요. 직접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또 손으로 일일이 한 올 한 올 짰습니다. 그래서 옷은 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4명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비참한 상황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옷 돈이 되겠다. 저 예수님 옷 저거 벗겨가지고 겉옷을 넷으로 찢어갖고 기스로 이렇게 이어진 길이 있는 것을 찢어갖고 하나씩 갖자. 그것만 가지고 가도 자기들 담배값은 술값 정도 나오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찢어서 나눠 갖자고 했으니까 4명이서 넷이서 찢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명이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겉옷을 이렇게 4조각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각각 한두 개씩 다 가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그 병장들이 4명이었구나 라는 걸 연상할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또 이 부분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왜 4명이고 옷이 4조각으로 찢겼을까? 2조각도 될 수 있고 3조각도 될 수 있고 4조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 그리고 병정들이 밑에서 예수님 옷을 찢어서 각각 나누고 또 제비뽑기도 하게 될 것을 이미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오늘도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고되어 있었던 거기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옷이 찢겨서 나뉘어지면서 사방으로 나뉘어지는 이것이 동서남북 열방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충분히 저는 동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당한 그 굴욕의 모든 그 절차 하나하나가 그리고 십자가상에 던지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겉옷을 벗기고 나서 보니까 속옷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옷. 그런데 이제 이 속옷을 벗기려고 할 때는 이 로마 병정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셨잖아요. 이 속옷은 지금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은 또 보통 속옷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냥 일반적인 속옷이었으면 그것도 또 찢어서 나눠 가지면 될 텐데 이 예수님이 입었던 이 속옷은 요한복음 원문에 보면 키톤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키톤. 이 키톤이라는 말로 써 있는데 이 말은 직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로 통으로 짠 옷이었다는 거예요. 한 통으로 한 번에 작업을 해서 끝까지 완벽하게 한 번도 연결한 게 없이 그대로 쫙 한 올 한 올 그대로 이어가지고 통으로 옷을 만든 그런 옷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찢기가 이건 찢으면 가치가 없어. 사실
예수님의 그 옷이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피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빨면 되는 거니까 얘들은 가치만 본 거예요. 이거 보통 옷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는 찢어서 가질 게 아니라 밀어주자, 한 사람이 몰아주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자 그랬던 거예요. 이건 그냥 보통 옷이 아니니까. 그런데 23절에 읽었잖아요.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속옷은 누가요? 보통 유대인들의 그 전통은 어머니가 자녀들 옷을 이렇게 짜주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이 속옷도 당연히 겉옷은 물론이겠지만 이 속옷은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짜준 옷일 거란 말이에요. 아주 정성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준 옷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으신 이 옷을 키톤이라고 그랬는데 이 키톤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 제사장들이 입는 제의예요. 제의. 예복이에요. 예복. 그것도 그냥 입는 옷도 아니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짜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입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고 있잖아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출애굽기 3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여기 이 옷이 키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에게 입혔던 이 옷, 바로 마리아가 그런 마음으로 짜서 만든, 그렇게 해서 입혀드렸던 옷이다 이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섬기기 위해서 정교한 옷을 만들어 입었었다. 그리고 그 겉옷을 잘라서 또 나누기도 했지만, 정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라드. 이 쉐라드라는 말, 이 말은 아주 너무너무 정교하게, 정말 바느질 자국, 어떤 이 옷을 짠 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섬세하게 정밀하게 그렇게 만든 옷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제조된 옷, 꿰매지 않고 천을 잇지 않은 이런 옷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밑에 로마 정경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가, 아주 유명한 역사가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도 역시 이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다. 예수님이 어떤 그 옷은 연구를 해봐도 이건 제사장의 옷이 맞다.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과 아주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옷은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비싼 옷이었기 때문에 정말 통째로 가져가야 제각을 받죠. 또. 예.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통째로 갖게 이렇게 했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입으셨던 바로 이 속옷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제사장 옷을 입고 십자가상에 달리셨을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긴 하지만 죄인으로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죄인들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거 맞지만 당신이 죄인은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달리신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달리셨던 거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 앞에 이 멀어진 이 간격을 연결해주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옷을 입은 건 너무나 당연했던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레위 지파, 구약에서 보면 우리 연승이한테 제가 그 얘기했는데 르시레요, 이스단과 아나리오페 했죠. 네? 했죠.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나와요. 르시레요니까 네. 세 번째 아들이요.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에 속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다윗을 혈통으로 유다 지파예요.
더 위로 올라가면 유다 지파인데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복을 입었어요. 이건 혈통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라틴어로 오늘 나 자꾸 이런 용어가 자꾸 나오는데 폰티텍스라고 그래요. 폰티텍스. 예, 폰티텍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어떤 다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죄로 인해 벌어진 이 간극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벌어진 이 간극을 다리로 놓아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일을 극적으로 이루어내는 게 십자가고,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마땅히 입어야 될 옷은 바로 제사장 옷이었다. 그런데 그 옷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비싸 보이고 그냥 저 돈이 되겠네 이렇게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무슨 허영을 부리시기 위해서 그 옷을 입었던 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 갈 수 있다. 구원의 유일성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고 나자 바로 이 키톤, 이 제사장 옷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옷을 제비 뽑을 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사람들이 거하는 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이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확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젠 예수님이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면서 그 옷이 벗겨질 때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의 그 간을 막아놨었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옆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구약식으로 하면, 예수님 이 복음의 사건이 없이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좀 비슷한 모습이 현상되고 있는데, 그냥 신부가 또는 성직자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에 그냥 동참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계시면 안 그렇잖아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린 거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이 제사장의 사역이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이야기를 들어드리면, 미국의 제 34대 왕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러네. 대통령,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아실 거예요.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뭐 미국에서는 흑인들을 막 백인 경찰들이나 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핍박을 하는 일들이 좀 벌어져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백인 경찰이 흑인 임신부 여인을 무릎으로 막 제압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또 난리가 났어요.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더 빈번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아주 큰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의 아칸소주의 주도시인 리틀록이라고 하는 한 학교에서 백인 학생과 흑인 학생 사이에서 심각한 큰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백인 학생들이, 흑인 학생들이 그 학교에 들어오는 거를 막 제어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니들이 어디 학교를 들어오냐고. 니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없다. 막 애들을, 검은 그 흑인 학생들을 막 제압을 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제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툼이 벌어진 거죠. 싸움이.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학생들의 싸움이 학부형 싸움으로 번졌죠. 그리고 이게 또 시민들 싸움으로도 번진 거예요. 확대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막 점점 좀 극단으로 가니까 심한 부상자가 생기고, 이게 폭동으로 막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나중엔 도시 전체가 막 흑인과 백인 사이에 막 전쟁터로 번져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미 다 들어가고 있었겠죠.
이제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이걸 이제 긴급하게 보고를 올렸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이야기를 올린 그 백악관의 그 직원들은, 관료들은 군인이라도 빨리 파견해서 이걸 제압해야 된다. 공권력을 투입해서 제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려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워낙 완강하게 뜻을 밝히기 때문에 못 막았답니다. 그리고는 정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현장을 나갑니다. 그 학교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학교 앞에 가서 흑인 학생들 2명을 손을 딱 잡고 당당하게 그 교문 앞으로 들어가서 학교 교실로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걸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학생이든 뭐 선생이든 또 그 백인의 어떤 학부형이든 누구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흑인 학생 둘을 딱 양손에 잡고 당당하게 교문으로 들어가서 교실로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누가 이걸 방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제할 수 없는 거죠. 한 방에 이게 제압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냥 다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제압했다는 이 기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러 올 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정말 저를 전도하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갔을 땐 막 학생회장을 하고 뭐 부장을 하고 뭐 싱어롱을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지금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못 가겠대요. 자기가 지금 근데 네 얘기 듣고 내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든대요. 근데 갔다가 내가 또 그런 걸 계속 다 못 끊었는데 그런 걸 또 그러면 또 내가 또 갈등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나갔다 또 안 나갔다 이러면 이게 뭐가 되냐.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다 정리되면 그때 가겠대요. 그게 지금까지 아니에요. 지금 30년이 뭐예요?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데 안 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착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완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을 왜 가요? 물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가지만, 그러나 절대 다수는 아파서 가는 거예요. 병이 나서 어딘가 병이 안 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 세상은 다 병적으로는 병이 들었어요. 왜 다 죽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다 죽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죄의 싹시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정교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한 주간 살다 보면 내가 담지 말아야 될 말,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먹지 말아야 될 것, 뭐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길 열어오셨어요. 그걸 다 안다. 너희들의 그 부족함을 내가 다 알고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럽지만 부족한 모습을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제보단 오늘보단 내일이 더 정결하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라. 정결이 들어오는 조건이 아니라 나가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조건이에요. 이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책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도 사실 우리 이렇게 다 모여있지만 저도 이렇게 거룩하게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정말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면면을 살피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할 수 있는 비결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다 벌거벗김을 당하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다
타담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단코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은혜를 입게 됐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직접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리고는 그 옷을 벗김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그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차마 두 눈을 뜨고 지켜보기도 민망하고 너무나도 참혹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실은 바로 그 사건의 그 자리에 달려야 할 그 대상이 바로 저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상의 그 사건, 그 입으신 그 제사장의 옷, 그 옷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직접 우리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고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걸 용서를 구하시고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죄인의 위치가 돼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당당하게 그리고 더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